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6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 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야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같이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 23장 말씀인데요. 네, 레위인의 이렇게 정비하는 부분들, 레위인의 사역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서 역대상 22장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었고, 또 솔로몬과 여러 방백들이 그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23장에서는요, 이제 자신의 또 생전에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아들 솔로몬을 보좌할 기구들을 정비했고요, 또 굳건한 왕국을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담시키는 장면을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동안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23절까지는 그의 이제 족장의 그 족보에 따라서 24 반차 그 부분대로 나누고요. 또 24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이제 성전의 임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레위인의 직무를 분담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언제 했느냐 봤더니 그가 임종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모세의 규례보다 더 훨씬 체계적이고 또 능률적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는 또 준비하는 이 다윗의 열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않고 이제 한 곳에서 그 임무를 감당했는데요. 이제는 나라가 정착이 됐죠. 안정되고 또 통일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왜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또 성전도 건축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따로 이렇게 외부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막과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들을 다 한 곳으로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와 부탁을 이렇게 했던 다윗이요.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자손들을 그 직무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또 체계적으로 구분했고 또 역할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기능적인 부분들 또 제도적인 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지명과 레위인의 계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솔로몬을 누구로 세웁니까?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너가 다음의 왕이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겠죠. 왕이 그 왕위를 이 아들에게 아직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 왕이 되었던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 이 나이대가 언제일까요?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70세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던 이 다윗이요, 이제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인들을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이 솔로몬으로 지명한 다윗이 성전 봉사의 어떤 그 체계적인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계수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30세 이상의 레위 자손이 모두 3만 8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이 성전 봉사에 필요하지만 다윗은 모세가 세웠던 연령 제한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더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에 따라 그 여러 반열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반열을 나눌 때에 다른 지파를 따로 추가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 족속을 따라서 반열을 나누는데요, 24 반열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조직한 24 반열은요, 일시적인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지혜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 신약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의 반열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 다윗의 구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 레위인의 이 혈통, 계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은 레위 지파의 장남입니다. 게르손이요. 그래서 레위의 장남이고 그의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느냐 봤더니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요.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성막과 그 덮개와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솔로몬이 차후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중단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이 이 제사장의 일을 맡았듯이 이 레위 지파의 이 게르손 자손은요, 이 라단과 이 시므이라는 이 두 조상의 후예들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연말과 연초에 되면 교회 사역 조직표를 딱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끔 그 직무와 일들이 맡겨집니다. 네,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도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앗 자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앗 자손은 이 4명의 조상을 중심으로 가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앗의 아들들은 이제 아므람, 이스할, 헤브돈, 우시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므람의 자손 중에는 보면 모세와 여기서 아론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아론의 후손을 제외한 이 그앗 자손의 대부분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은 주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 족속처럼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많은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 또 몸으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이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도 이 성막의 널판과 그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는 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지하 식당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TV 화면 CCTV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하신 분들은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는 어때요? 매주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보이기 때문에 보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모두가 소중한 직무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레위인의 이제 새로운 직무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건립된 성전을 이제 말했는데 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레위인들은 이 성막과 기구를 옮기면서 저들의 임무를 이제 감당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레위 자손이면 그 일들을 한다라고 아예 교육이 되어 있겠죠. 부모님이 레위인이고 교회 제사장이고 또 교회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일들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 그런가요? 저만 교육시키나요? 아니죠. 이 아이들에게도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전에는 막 그죠? 주일날에는 막 어디 하는 것도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광야 시대와 같이 이 성막과 기구를 맬 필요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건립될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이 레위인의 임무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봉사, 이 성전 봉사 사역은요, 장차 오늘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뭐 했습니까? 임직식을 했죠. 위임식과 임직식과 은퇴식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교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누구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누구는 봉사의 일을 하고, 누구는 관리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레위인처럼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론의 자손의 도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 중에 임명이 되었고요. 또 레위인들은 그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임명이 되면 목회자를 따라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또 서리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 봉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어때요? 동일하죠. 그 의미와 그 상황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수종 드는 일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을 감당했고, 또 제사를 위한 도구를 관리하는 일을 했고, 또 제사장들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임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식당의 봉사로, 그렇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때요? 뭐가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보니까 이 악사, 악기를 다뤘던 사람들이 4,000명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찬양대가 결성이 되었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더 아름다운 마음과 또 목소리와 또 악기로 여호와 이름을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일, 성전의 봉사의 일을 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세우기 위함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나 또 이렇게 마음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예배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최선으로 섬기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차기 왕으로 지명하고, 또 레위인들,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은
직분자들과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